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풍족히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소돔성은 없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소돔성은 없는지, 나의 주변에 소돔성은 없는지 돌이켜보면서 그 소돔성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소돔성을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안 그 아브라함은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거기 내 사랑하는 조카가 거기서, 내 사랑하는 조카들의 그런 자녀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있기에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읽었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도 함께 멸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45명이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또 저으셨습니다. 45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숫자가 점점 내려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소돔 속에 있는 자신들의 혈육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숫자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제 점점 숫자가 하나님께 제시하며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성은 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돔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롯은 하나님이 롯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에 속하 있었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삼촌이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소돔 땅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곳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곳에는 풍요로울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더 좋은 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롯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땅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나름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성공했다. 부도 누렸고 딸들은 사이도 데리고 있었고 그의 집이 살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롯은 알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왔는지를 롯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난 내 먹고 살기 그 급에서 나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민족의 설입니다. 설이면 모든 삶이 그렇죠. 형제들끼리 같이 만나서 나누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난날 함께 누렸던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마음, 그 전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지라는 겁니다. 그만 기도하겠지 뭐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큰 복 중의 복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르더라도 여러분은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다 보니까 이제 뒤로 밀어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 안에 다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인과 그리고 19장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전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돔성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롯의 집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소돔성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보였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만 보다가 다른 이들이 오니까 멋있어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고 뭔가 지롭게 할 만한, 어쩌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담 하와의 그 마음처럼 그들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천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아니 어쩌다가 전에는 어쩌다가 느꼈던 그런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다른 외모에
남다른 그런 무언가를 숨겨 있는 그 모습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것을 본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음란한 생각으로 흥분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으로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때 롯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급급했지만 저들은 말리는 그 롯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롯, 너 혼자 저 사람들을 차지하려고 그러냐? 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저들의 원어 속에 보면은 저들이 음란의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사이 말하면 게이라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의 어떤 말씀이 원어 속에 있습니다. 롯, 너만이 저 남자를 차지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롯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들에게 제의합니다. 아직까지 내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그러나 저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마디로 보면 요사이 말로 표현하면 외지놈이 우리 고향에 와서 살더니 이제 돈이 조금 벌었다고 말이야. 우리의 복간이 되려고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한다고. 지가 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반대하냐고. 오히려 롯을 원망하면서 창세기 1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도 우리가 해할 거지만 그러나 천사보다 너를 더 우리가 해코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소돔성이 왜 하나님의 멸망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러오게 된 그것은 음란과 살인과 광기에 보여지는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들을 지금 보내신 겁니다. 그저 그전에는 롯은 기름진 땅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땅이고 내가 잘 놀 수 있는 땅이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땅에 와서 지금 먹고 마시면서 지금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속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에 달린 그 말, 그냥 우리에게 숨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내어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숨기고 살아갑니다. 롯은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그러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죄를 짓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롯과 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땅에서
소돔성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과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내 욕심에 내 마음대로 내 먹고 싶은 거, 내 가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롯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소돔성과 같이 썩어져 가고 병들어져 가고 멸망해 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돔성이 멸망을 받았다면 이 땅도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분명히 주님의 날은 이 땅에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거기 어떤 잘못된 것에 빠져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느냐, 하나님 은혜 밖에 벗어나서 소돔성 성처럼 내가 멸망당할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분별에 의해 달라집니다. 소돔성과 다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롯의 딸과 정혼한 사위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천사가 롯의 가정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일 이곳에 유황불로 멸할 때인데 이 밤에 떠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따리 싸고 떠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이북에서는 다양하게 뭐 핵도 준비하고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뭐 전쟁 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처음에는 작년에 재작년에 그때는 하여튼 뭐 한번 포를 쏘았을 때는 전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긴장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보따리는 거의 다 쌌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냥 뭐 바치고 뭐니고 할 것 다 두고는 그냥 이제 서울 쪽으로 나왔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핵실험이 끝나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또 뭐 어떻게 하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짐 하나도 안 삽니다. 이제는 그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뭐다. 이제는 몸에 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롯의 가정에 있는 그런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주어졌을 때 롯은 야 빨리 짐 싸자 했지만 그 가운데 사이될 두 사람은 이 장인어른 무슨 이 좋은 날에 무슨 이 좋은 맑은 이 하늘에 맑은 하늘에 무슨 불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그들은 장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 축복의 그 소식을 받아야지만 내가 살고 앞으로 영원히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들은 농담. 주님 오시긴 오시지.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가서 예수 믿고
그때 되면 내게 알려주면 그때 내가 하지. 그때 가도 여러분이 그때 가서 내일 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알려줘도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이거 지금까지 하는데 무슨 내일이야 갑작스럽게 새삼스럽게. 농담으로 여깁니다. 바로 롯의 두 사이가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롯의 사위된 두 사람, 사돈까지 아니었습니다. 그죠? 롯에 속해 있는 딸들과 정혼한 그 사이인 그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효성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들이 지금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유효성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수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그런 구원의 소식이 있지만 그러나 롯은 그 사이들에게 가자라고 간청했을 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했더니 그 소리로만 들려진 겁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 마지막 종소리가 지금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나팔 소리가 듣는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당신 빨리 교회 다녀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만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그 소리 하면 아유 저 사람 또 이제 또 교회 가자고 하네. 안 가니까. 그 소리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신중하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듣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경히 여기면 농담으로 여기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전해도 뜻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에게 내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모든 일이 다시 시작이다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장인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두 사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과 끈은 엮여졌지만 그들 스스로가 따라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소돔성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살아가면서 농담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농담 너무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니 그래요. 장인의 말을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 평상시에 장인이 사위와의 관계 가운데서 농담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만이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롯의 처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일 불러 이 성을 심판한대. 그래, 우리 가야지. 빨리 보따리에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리 요새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신랑이 교회 나가니까 같이 따라한 것뿐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내 아내가 교회 나가니까 오늘 나오신지도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세상의 부요함과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과 이러한 모든 것에 빠져서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소돔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먹을 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굳이 이 성을 버리고 가야 하는지. 그러나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롯의 손을 꽉 잡고 이끄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 떠나가는 끌려가는, 아니 같이 따라가는 그 롯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집을 이마침 성공하기까지 집을 어떻게 샀는데, 내가 이제 이 지역에서 그래도 이마침 위치에 오기까지 내가 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텄는데 내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수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의 마음은 소돔성에 거기서 맛보았던 쾌락, 그리고 풍요로움, 달콤한 유혹에 뿌리치기에 그는 너무 약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많은 이들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달콤하고 풍요로운 그 모든 유혹에 못 빠져나옵니다. 롯은 끌려갑니다. 롯의 아내는 끌려갑니다. 남편 손에 붙들려서 말입니다. 소돔성에서 누렸던 그 쾌락과 즐거움과 그 풍요로움이 자꾸만 내 마음에 스쳐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리더자들이 그냥 가자라고 하니까 따라는 오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은 자꾸만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 롯의 아내는 남편의 손에 붙들려서 가다가 뒤돌아보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 모습을 그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손에 혹시 끌려오셨다면, 부득불로 올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사의 경고가, 말씀이 때로는 마음속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만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사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의 길은 아직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붙들려는 있지만, 구원의 길은 붙들려는 있지만 뒤돌아본다면 그 순간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천사는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막 경고했습니다.
뒤돌아보는 날에는 앞으로 내 인생에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뒤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손 붙잡고 구원 안에서 함께 그 날에 들어갈 수 있을까? 뒤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을까?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그 모든 이들에게도 뒤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의 고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광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돌아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드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드신 말씀은 롯의 두 딸입니다. 이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성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요새의 많은 젊은이들 같으면 뒤돌아봤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롯의 이 두 딸은 뒤돌아보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저들의 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세상에 있던, 다시 소돔성에 있던 그 생각으로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뭘 생각했나요? 대피는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버지하고 있는 이곳은 나의 배우자 될 사람도 없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생각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롯의 두 딸은 구원함은 받았지만, 생명의 건짐은 받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두 딸이 서로 속삭이면서 고백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우리는 그냥 처녀 귀신 되는 게 아니냐. 우리도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처녀 귀신 될 수 없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서 그 딸들이 자례로 그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딸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썼다면 그 아버지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도 생각이 있을 테인데 지금 현재 앞밖에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 내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롯의 두 딸과 같지 않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나 롯의 두 딸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나는 행여나 하나님 앞에서 롯의 두 딸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지, 그러한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구원함을 받았기에 오히려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정말 더 멀리 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그 두 딸이 오히려 다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세상에 젖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거르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망하게 된 소돔성을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아래 신실에 서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도 중보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이마침 되어진 것도 중보 기도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마침 되어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도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이기도 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을 신실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이기적 기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 소돔은 어디 있는지, 내 가정 식구들 가운데 소돔이 어디 있는지 보며 기도하시고 손을 이끌고 구원의 산성으로 옮겨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